역사에는 항상 유명한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명예롭게 유명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악명이 높은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세계사에서도 에디슨이나 처칠과 같은 좋은 의미로 그 이름이 알려진 인물이 있는가 하면 히틀러와 같이 부정적인 면에서 그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어느 나라의 역사를 살펴보아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일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이 구약 성경에서도 많은 왕들이 소개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악명 높은 왕은 아합 왕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이 길에서 더 나아가 바알 숭배라는 가장 악한 우상 숭배의 길로 들어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유다 왕조와 그렇지 못한 북이스라엘 왕조는 정치 상황이 달랐습니다. 남왕조는 르호보암을 이어 아비암 그리고 아사 왕에 이르기까지 유다 지파의 다윗 왕조가 변함없이 계승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북왕조는 정치가 안정되지 못하고 남쪽의 아사 왕이 다스리고 있을 때 이 북쪽은 왕조가 4번이나 교체됩니다.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 나답에서 대가 끊어지고 바사와 엘라에서 대가 끊어지고 반역자 시므리는 불과 일주일 만에 왕이 되었다가 다시 오므리와 그의 아들 아합의 왕조로 바뀌게 됩니다. 오므리는 6년 후에 수도를 사마리아 성으로 옮깁니다. 오므리 역시 우상을 숭배하고 이전의 왕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습니다. 그의 아들 아함 역시 우상 숭배를 행한 왕 중에 다른 어떤 왕보다 심하게 우상 숭배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시켰습니다. 이 아합 왕의 범죄를 한번 보겠습니다. 29절에서 31절 상반절에 유다의 아사 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겼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므리가 죽고 그 아들 아합이 왕이 되어 22년을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아합은 그 아버지보다 한술 더 떠서 하나님을 화나게 했습니다. 남유다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윗의 왕통이 계승되지만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가 상실되어서 정치는 큰 혼란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22년에 달하는 그의 통치는 이스라엘은 완전히 하나님에게서 22년에 달하는 이 그의 통치로 이스라엘은 완전히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려버렸고 나라가 망하는 원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는 요즘처럼 투표로 최고 권력자를 갈아치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측근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는 한 혈통으로 승계한 왕이 죽기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합이 그의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했다는 이 본문의 평가는 그의 삶을 단적으로 증거하는 표현입니다.
다른 악한 왕들에 대해 평가할 때는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아합에 대해서는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겼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가볍게라는 말은 사람이 행하는 실수들을 가리키는데, 본문에서는 아합 자신이 행한 범죄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 이 사실을 보여줍니다. 아합은 여로보암이 행한 우상 숭배의 죄보다 더 심한 죄를 범했지만 이를 당연히 여겼습니다. 우상 숭배의 제2계명을 범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제1계명을 범하는 다른 잡신을 섬겼습니다. 악을 행하면서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했다는 것을 보면 이 여로보암보다 더 완악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신약에서 가장 악명 높은 사람이 예수를 팔아넘긴 가룟 유다라면,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의 7번째 왕인 아합인 것입니다. 아합이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일을 행함으로 이스라엘은 영적 암흑기를 맞이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극심한 가뭄이 들어 백성이 고생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러한 범죄 행위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결국엔 오므리 왕조의 비참한 최후를 앞당기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자의 결국은 멸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치세기간은 엘리야 선지자의 활약으로 대변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므리의 아들 아합으로 인해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순간에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영광과 위엄을 분명히 나타내셨습니다. 아합이 범죄도 범죄지만 잘못한 것이 더 있습니다. 바로 결혼입니다. 누구와 결혼했습니까? 이세벨과의 결혼입니다. 31절 하반절에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어떻게 했습니까?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합은 세상적 동기와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을 합니다. 아내로 삼고라는 말에서 아내는 유덕함과 현숙함을 갖추어야 할 존재로 구약에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삼고라는 말은 취하다, 소유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본문에서는 아합이 결혼을 하여서 더욱더 극심한 범죄에 빠지게 된 사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합은 주변 국가와의 이 동맹을 위해서 시돈에서 이 아내를 맞았는데, 그의 아내 이세벨은 성경에서 악한 여인의 대명사가 될 만큼 열렬한 우상 숭배자, 철저한 바알 숭배자였습니다. 이세벨은 바알과 아세라 우상의 단을 만들어 섬겼을 뿐만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을 양성하는 우상 학교까지 세웠습니다. 또한 아합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을 숭배하도록 정책적으로 주도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섬기는 경건한 자들을 핍박했고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기까지 함으로 하나님께 정면으로 도전했습니다. 따라서 이 결혼은 자신과 백성에게 큰 불행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엣바알이란 말은 바알과 동행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이름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엣바알은 원래 이 바알 신의 제사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시돈 왕 벨레스를 암살하고 왕이 된 인물입니다. 그의 딸 이세벨은 그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이 일종의 바알을 위한 선교사 역할을 이스라엘에서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32절에서 33절에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합은 이러한 이세벨의 영향으로 우상 숭배를 본격적으로 행하면서 바알 신의 수호자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세벨이라는 이 아내의 그림자 속에서 헤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이세벨은 아합에게만 영향을 미치지 않고 아합의 죽은 이후 그 아들 아시야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이스라엘의 악한 존재로 이 죄악에 깊이 관여를 했습니다. 에스라 9장 2절에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이러한 현상을 예견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상 숭배를 하는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방 공주들을 아내로 맞이함으로써 타락해서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진 것을 또 시작으로 하여 이스라엘 왕들이 이방 공주를 왕비로 계속 이렇게 들여옴으로써 종교적인 타락을 가져왔습니다.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는 유다의 아람 왕의 왕비가 되어서 요람을 타락시켰을 뿐만 아니라 다윗의 자손으로 이어지는 유다의 왕위를 끊음으로써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방해하려는 그러한 극악한 범죄도 행했습니다. 우상 숭배자들과 통혼하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 이와 같은 혼란과 비극을 초래했던 것입니다. 이 아합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게 또 있는데 또 손을 대었습니다. 바로 여리고의 재건입니다. 34절에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요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16장 마지막 34절의 기록은 아합 시대의 불행한 사건을 잠깐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 요수아가 500여 년 전에 여리고성을 저주한 말씀을 무시하고 억지로 건축했기 때문에 건축자가 두 아들을 잃게 되는 불행한 내용입니다. 여리고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입성을 시도한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만난 성이었습니다. 요수아에 의해서 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뒤에 하나님께서는 요수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맹세하게 하셨습니다. 그 맹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았어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고 그 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이 가나안 입성 후에 500년 동안 여리고성은 무너진 그대로 방치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합의 시대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저주를 가볍게 여기는 이 불신앙으로 여리고성을 재건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은 처음에 베냐민 지파에 해당되었으나 왕국이 이렇게 분열된 후에는
북왕국의 국경 성읍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국경 지역이라서 왕이 명령하여 성을 축조한 것 같습니다. 이때 건축 책임자 히엘이 여리고성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그 터를 쌓을 때에 장자 아벨람이 죽고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이 죽었습니다. 히엘의 두 아들이 죽은 것은 어떠한 사고나 병 때문이 아니라 인신제사 때문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즉 히엘이 건축물의 안전과 공동체의 번영을 위해 우상 숭배의 관습에 따라 두 아들을 바쳤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횡행했던 그 관습에 따라서 터를 쌓을 때에 아이를 죽여서 항아리에 담아서 묻고, 성문을 세울 때에 또다시 아이를 죽여서 항아리에 담아 그 밑에 묻는 의식입니다. 여리고성을 재건한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가볍게 여기는 시대 풍조를 대변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삶을 규제하지 못하는 악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것은 인간의 불경건이 얼마나 컸는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무너진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히엘은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악한 시도를 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갑자기 히엘 이야기를 꺼낸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까운 시기에나 먼 미래에나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성을 재건하지 못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을 기념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가나안 땅의 우상 숭배를 진멸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게 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우리는 그 자세, 그 태도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가서 2장 1절에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미가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를 보면 특별히 공의를 저버리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의 죄악상과 그 죄악으로 인해 받게 될 심판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심판으로 인해 악인이 처하게 될 슬픔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말하는 보학자란 하나님께서 실천하도록 명령하신 이 공의를 저버리고 불법을 행하는 모든 자들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포학자들에게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들이 평상시에는 언제나 머릿속과 마음속에 악을 도모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입가에는 웃음을 띠고 입으로는 선을 말하나 그 심중에는, 마음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려는 그러한 생각을 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을 내 스스로 취하는 것은 결국 철저히 실패만 한다는 것입니다. 시므리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지위를 자신의 재능과 세력으로 취했다가 크게 실패했습니다. 자기도 범죄하고 있으면서 범죄한 자를 처리했다가 7일 만에 불타 죽는 그러한 이 비참한 지경에 스스로 빠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때에 감사하며 겸손한 자세로 순종하여 믿음으로 살아야지. 이 시므리처럼 교만해지면 스스로 망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므레를 통해 배워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실패의 원인을 항상 자신에게서 찾아야 하는데, 다른 것에서 찾으면 실패를 더 크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할 때는 그 실패의 원인을 내게서 찾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쳐나가는 것이 진정한 해결이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합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고 악하게 보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물질이나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 아닙니까? 우상숭배를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십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눈앞에 있는 것이 뭔가 신령한 줄 알고 막연히 빌기도 하고 또 점을 보러 가기도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노력할 생각은 하지 않고 무슨 수가 없나 싶어 요행을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파괴하는 길은 복음을 열심히 전하여서 헛된 것을 바라는 자들의 이 마음에 참된 씨를 심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우상의 헛됨을 가르쳐 주면서 우리는 복음을 심어야 합니다. 사람이 만든 것이 사람에게 복을 줄 수 없는 존재임을 일깨워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말씀이 이루어지기는 하나 은혜의 말씀이 아니라 심판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여 거울을 삼아 실패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삶의 현실, 이 둘은 결코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요소들입니다.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우리 삶의 문제 때문에 또 말씀의 현실을 무시해 버리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의 괴리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간과해 버리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실패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함으로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환경을 신앙적으로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처럼 사람이 연약하여 주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교회 중심적으로 생활해야 하며 불경건한 자들과의 세상적인 교제에 빠지기보다는 신앙 안에서 거룩한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을 중요하게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제가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신학교를 가면서부터 세상적인 친구들은 점점점 이제 다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점점점 늘어나는 분들은 이제 목사님들과 제가 맡아서 또 양육했던 중고등부 아이들, 초등부 아이들,
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저 방송실에 계시는 우리 김요 목사님, 귀한 동역자입니다. 저랑 초등학교 친구입니다. 중학교도 같은 학교, 고등학교를 제외한 대학교도 같은 학교, 신대원도 같이 나오면서 지금 같은 교회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할 줄은 제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 자랑은 아니지만 김윤 목사님은 IBF에서 이 골수 분자였습니다. 250명, 300명, 250명 정도 되는 IBF에서 훈련을 받았고, 저는 같은 학교 CCC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역하는데 너무나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서로 의지하면서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줄 모릅니다. 여러분, 이 결혼에 있어서도 우리는 신앙을 중심으로 배우자를 잘 선택하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환경은 인간의 노력으로만 이룰 수 없는 것이기에 하나님께 좋은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함으로써 이루는 믿음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십니다. 인간의 조건, 환경을 바라보고 맞추어서 결혼하는 가정은 불행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이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한 발은 말씀의 현장에 딛고 한 발은 삶의 현장에 딛고서 삶의 현실을 말씀의 현실로 이끌어갈 때 우리는 가장 힘있고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 시편 128편 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피의 복음을 참되게 믿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그리스도인,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성도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 속에 사는 자입니다. 인류의 진정한 왕은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생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세상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참된 왕으로 모시고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적인 권세의 왕권을 가지기를 원하는 자는 오직 은혜로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리스도의 주권과 통치를 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날 유대의 기독교적 문명 하에 세워진 이 서구 사회, 저 유럽 땅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덕의 극도의 타락, 혼란스러운 삶을 사는 것은 우리 눈으로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저 유럽은 이제 강대상에서 동성애는 불법이다, 죄다 설교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보고 이렇게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이 신국권, 유럽은 이 신국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자는 그 행위대로 보응을 받아서 진노의 심판을 자초하게 됨을 성경은 계속해서 일관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불경건한 자는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로서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자의 복을 내려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음으로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경건하게 행하는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는 악명 높은 아합 왕의 생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악한 자는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결국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는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또한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러한 복을 받아 누려야 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러한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